거룩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의 영으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가 함께 보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냐? 못 가요, 못 가. 믿음으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죽은 믿음. 나를 고치지 않는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놓다 앞서보니라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물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물을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이 본문을 가지고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설교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참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명령 말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신 말씀이었는지. 사람의 장신구 그 작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왜 세세하게 이렇게 말을 했느냐, 왜 이럴 정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참 외적인 이 치장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정말로 이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내면, 너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깊이 우리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은 항상 예배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초청을 해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교회에 예배가 있다, 그 교회에 기도가 있다, 그 교회에 찬양이 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과의 그 장막을 회막으로 이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직후에 아주 암울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식구가 식구들을 죽이고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요 3천여 명가량을
다 죽인 이후에 지금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이 곧은 태도에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노하셔요. 화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이 빳빳한 거, 이 목을 교만한 거라고 하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전부 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근데 이 목이 곧은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 목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의지가 있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목이 곧으면 어때요? 그냥 치면 그만이에요. 꺾으면 그만이에요. 쓰지 않으면 그만이고 버리면 그만이에요. 목이 곧은 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정도로 다 죽여버리실 정도로 목이 곧은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 내 말 잘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예요. 내버려 둬버려. 그 약속의 땅으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목이 곧아지니까요, 나 없이 한번 그럼 너희들 가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오늘 모세가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모세 너 기도를 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테니까 단 조건이 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들 그 장신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너희들 장신구 가지고서 그냥 이 세상의 사치에 취해 있었잖아. 조건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그거 다 버려라. 다 떼어내버려라. 그거 아무 이상 가치 없다. 우리가 말하면 막 보석이잖아요. 보석, 금은 보석, 이거 다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장신구는 과거의 영광이나 축복의 상징이 지금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한 탐욕과 우상숭배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물질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열풍이 잠잠해지나 싶어지면 새로운 투자 광풍이 불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대체해가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숭배하는 사상이 지금 세상 곳곳에 만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효율성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이것을 숭배하는 사상이 지금 세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끌이나 비투라고 하는 신조어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를 장신구처럼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만족감을 지금 추구하느라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세대들이 오늘 이 만족감에, 이 솜사탕에 지금 자기들의 혀끝을 대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차선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할까요? 잊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할까요? 천국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 나 자신을 생각하는 나만의 독단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SNS 또 프로필 이런 것들을 보세요. 경제적인 부라든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여러 가지 이념들이 지금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장신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외적인 모습이나 자랑스러운 업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이 말씀을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 통회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 하나님 이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장신구를 가지고서 내가 이 장신구를 모으고서 천국 못 갑니다. 떼어내라고 할 때, 욕심부리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장신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그 장신구 떼어놔라, 그 장신구 떼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그들 어부입니다. 어부는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요, 그들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업을 포기하는 건데,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왔던 경험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할 때 던지라 하면 그걸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놓으라 하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신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거추장스러우면 그 거추장스러운 장신구 버려야 된다. 우리 행동이 거추장스러우면 그 잘못된 행동을 버려야 된다. 왜?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험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해야만이 통과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켜라. 근데 우리가 지켰으면 감사하지만 못 지켰으면 뭐해라? 회개하라. 사람들이 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냐? 못 가요, 못 가. 믿음으로,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죽은 믿음. 나를 고치지 않는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신구를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떼어내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헛된 욕망과 우상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장신구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부터 진정코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같은 그런 고통과 허무함 속에 가둬버릴 것입니다. 저하고 얘기를 나눴던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 때 100만 원짜리 수표로 담배꽁초처럼 몰아서 피워봤답니다.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100만 원 가지고 쓸 것도 여기 서민들이 얼마나 쓸 것이 많아요. 근데 이분 돈을 많이 버니까 100만 원짜리를 몰아가지고 담배를 펴봐도 자기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술을 먹어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허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전 세계 가운데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먹고 다니고 전 세상에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도 자기 마음이 허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먹어도 허전한 것이고 펴도 허무한 것이고 다녀도 허무한 것이고 맛봐도 허무한 것이고 다 그렇게 허무한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요 시대를 관찰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관통.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최대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추장스러운 장신구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떼어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떼어내라고 하는 그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한다면 이런 허망한 굴레, 이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는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회개의 마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믿음을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5절 말씀과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때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 달 열 나흘이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아멘. 이 중에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온 땅을 덮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죄의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게 되는 결국에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마지막 어린 양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26년 한국 사회와 세계적인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의 가치 속에서 공존과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의 공동체 개념이 어쩌면 공동체성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국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이 시대를 지금 딱딱하게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경직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모로 상처받은 영혼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신구를 떼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오늘 이 시간도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관영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눈만 뜨면 죄를 짓는다고. 눈만 뜨면 죄를 짓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된다고. 오른쪽을 봐도 죄, 왼쪽을 봐도 죄, 위에를 봐도 죄, 아래를 봐도 죄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의 표현이 얼마나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정말 느껴보신 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 정말 지난 모든 시간들 가운데 보니까 죄밖에 없더라. 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서, 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해서, 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해서, 더 내게 주신 일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그 사랑의 온도는 떨어져 버리고 죄의 온도는 높아져 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관용을 보여주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바른 믿음의 발걸음, 이 회개의 발걸음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아니면 마지못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발걸음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발걸음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발걸음인가? 오늘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여긴 또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그 기간 동안 일주일간에 절대로 유괴병을 먹지 마라. 맛있는 빵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발효된 빵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맛없는 빵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네들 마음대로 살았어. 팔찌 차고 싶으면 마음대로 찾고, 귀걸이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샀고, 목걸이 걸고 싶으면 마음대로 걸었고, 콧찌며 팔찌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떼어내라! 하나님께서 지금 떼어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유교병 빵, 여러분 발효된 빵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여러분 뭐가 맛있습니까?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간에 너희들의 쾌락, 너희들의 입맛,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문화방식,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모든 인간의 생활방식 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입에 물리지 않겠습니까? 아무 맛도 없는 거 일주일 동안 먹으려면 절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살리신다. 여러분 발효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실은 죄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트가 밀가루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밀가루만 먹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순결을 의미하고, 순종을 의미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입맛이 들어가고, 내 의견이 들어가고, 내 삶이 들어가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밀가루처럼 순수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그러한 효소로부터 자기 자신이요 부패되지 않을 때, 발효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신구를 우리는 떼어내고 성막을 향하여 삶을 고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회개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장신구를 떼어낸 후에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요 TV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처음에는요 양복을 입고, 처음에는 옷을 잘 입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 먹으면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이게 예배가 예배인지 모르겠다.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크게는 3년 기간 동안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와가지고 다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다 서서 예배드리고 다 서서 설교 말씀 듣고 다 서서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목사가 오히려 반대로 앉아서 한번 해보자고. 이게 서로의 태도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예배 그렇게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없어요. 원래 전통적인 예배는 전부 서서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파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리 아파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나 사나 일어나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신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과 사를 결정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장막문에 서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부 아파트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각 집집마다 서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회막문을 향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분은 교회에 질려버려가지고 이런 말도 해요. 교회에 상처받고 저는 소변을 보는데 이쪽 방향으로 누지도 않는다. 직장이나 군대 생활했던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쪽을 보고서 소변도 안 본다. 왜 그래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임재의 예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공의를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자가 될까를 늘 상고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지도자의 지금 경험을, 지금 영적인 그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회귀한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다. 백성들은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목격됐다는 거예요. 목격했어요, 그들은. 오늘날 2026년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깊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세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끝없이 더 자극적인 것이고 바른 기준을 찾아 헤매는 젊은 세대들,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허덕이는 중장년층들,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노년층들 모두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장신구를 떼어낸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음을 받고 세상에 이런 허망한 장신구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아집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벗겨내야 할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떼어내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되는 그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죄악과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장신구를 떼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른 믿음과 회개의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저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재정에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후원의 헌금을 통해서 작지만은 또한 그런 온라인의 주정 헌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해서 드리는 작은 그런 헌금들이 모아져서 주님 개척하여 미자리 교회인 이 내수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싹을 튀어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드려진 이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쓰여질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신구에 쓰여질 것들이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회막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예물들로 거듭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인데 그 빛 모아주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 구속의 피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언제든지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주 안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리도록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성령의 오늘 주장하시니 너희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고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온전한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참 회개의 사람으로 상한 심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